자, 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는 25번째 강해 설교이고 마지막 강해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첫째 주일부터 6개월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주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본문을 좀 더 작게 나누어 가지고 더 많이 말씀을 나누고 길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금년 안에 에베소서를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말씀을 깊게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6개월도 길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그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1558년 5월부터 1559년 3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48회 강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관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954년에서 1962년까지 무려 9년 동안 매주일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한 거죠. 그의 강해 설교집은 총 8권의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에베소서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요한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훌륭한 강해 설교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더 풍성하게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 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인데 바울 사도에게도 무척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죠.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를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해서 약 3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5년 정도 흘러서 AD 61년에서 62년경이 되었는데 그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이고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또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오래전에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애정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짧은 책이지만 서신서이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모두 다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에베소서만이라도 짧은 책이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진리, 복음,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윤리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의 이러한 심정,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결론에 나오는 이 말씀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나의 사정. 여러분, 바울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정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지 그 사정을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뭐 돈이라도 좀 붙여달라. 뭐 사식이라도 좀 넣어달라. 옷이라도 좀 보내달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두렵다. 이런 절박한 사정을, 그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써먹으려고 무슨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대학 진학을 하려고 무슨 입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까? 뭐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6가지 전신갑주 외에 마지막으로 기도가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전신갑주의 무기의 최종 병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대상 2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왜 기도해 달라고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 안에서.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자기의 사정을 지금 말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바울의 사정이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정을 좀 알아달라라고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뭐 다른 사정이 아니라 뭐 내가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말했습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정을 좀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전화나 무슨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서 게다가 감옥 안에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편지를 가져가게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래서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가죠. 에베소에.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란 여기 나오는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교회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꼭 내 교회만 하고만 관계된 사역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정을 알아야,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야 기도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말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역 모임이든지 무슨 선교회 모임이든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나 혹은 개인이나 가정의 비밀까지 공개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창피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기도해 주지는 않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비판하고. 그 사람의 가정, 그 사정을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잘 알아도 사실 문제예요. 남의 사정을.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요, 그나마 서로의 사정을 알기가 쉽고,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기도해 주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모든 교인들의 속사정을 다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구역이 있고 무슨 선교회가 있고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이라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터놓고 속사정을 다 말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어쨌든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나의 사정을 말해주고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반대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나를 믿고 자신의 사정을 말해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느냐? 누구가 나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며 기도를 부탁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사정을 서로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너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한 몸이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결론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이 23절에서도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화평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했는데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화평, 평안. 성도들 간에 둘이 성도들끼리 화평할 때 교회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너가 화평해야 교회가 평안하죠.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결국 나와 너가 화평하지 못하면 교회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데 뭘 일을 해?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가 성도들끼리 화평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화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교회는 어떻게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자주 모여서 밥을 먹으면 될까요? 차를 마시고 자주 모여서 놀러가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화평을 누리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화평과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모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서로 화평할 수 있고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기도가 필수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와 화평은 원인과 결과이며 동시에 결과와 원인입니다. 기도하면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또한 믿음의 문제이며 사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23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왜 사랑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확신, 믿음을 가졌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한 몸이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 나와 너가 한 몸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한 믿음을 겸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정을 드릴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나도 나의 사정을 말해줄 수 있고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근거한 사랑. 사랑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 간의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화평, 평안, 믿음, 사랑, 이것은 결국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개념을 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잘난 것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공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못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찬양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사정을 보고 따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내게 그 사람의 사정을 말할 때 사정을 사정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요? 기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남의 사정을 사정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못 돼야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기도와 평안, 믿음, 사랑, 은혜는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오늘도 쉬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도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평안, 화평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목회자와 성도 간의 기도이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에베소 교회가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기도란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종 병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수단이 기도이지 우리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가정, 자녀들, 사업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의 평안과 믿음, 사랑,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사도는 에베소를 2번 방문했었고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무슨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 이런 것들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싸움을 위한 그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역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말하기도 하고 잘 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사정들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미혹하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미혹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마귀는 그것을 악용합니다. 내가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멀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든지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되나 못 되나, 가지나 못 가지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기도했을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다른 성도와 함께 기도의 동맹군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맹군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흩어져 있을 때라도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의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건강,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쟤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로 동맹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6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마귀는 우리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맹군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화평과 평안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화평과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맹군이 되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도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서로 기도하며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